앞사람과 옆사람, 뒷사람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해가 지날 때마다 성탄절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12월 3일 우리가 잊지 못할 그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기쁨이 아닌 긴장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금년에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SNS를 보니까 성탄 전야 행사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탄 전야 행사는 무조건 12월 24일 날 하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월 24일이 아닌 12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한 12월 22일 저녁 7시에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참 많지만 평상시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은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의 나이는 점점 많아져서 우리는 금년에는 성탄 전야 축제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탄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재작년에는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해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말해도 괜찮아. 1년 뒤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줄 거야. 괜찮아.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픔도 잊고 살아가고 기쁨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모든 것을 잊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제가 설교문을 봤더니 2022년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힘들고 우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표현하면 천문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별은 매우 신기한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움직임에 따라 동방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에 따라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심할 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동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동했기 때문에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닌 예루살렘 궁전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헤롯 왕에게 갔을까요? 그들은 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신하들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태어난다고?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들은 신하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떤 눈빛일까? 지금 헤롯 왕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헤롯 왕의 눈치를 살피는 것에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죽여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을 다스릴 왕이 나실 텐데 그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헤롯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박사들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실 그 사람에게 경배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은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인도하였고 그 별은 마구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이 마구간 안에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면서 경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 기대와 열망을 품고 그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려는 열망은 있는지, 기대감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누군가 데려와주고 밥도 먹여주고 집까지 데려다주며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또 선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산에 가보면, 김제 금산사의 근처에 가보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양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한쪽으로는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교회의 그 보이는 그 꼭지점에는 천막이 쳐 있습니다. 왜 금산교회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유교 사상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이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되면 함께 앉지 않는다. 그래서 김제 금산사 근처에 가보면 금산교회는 기역자 모양으로 예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는 1905년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선교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데이트 선교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 정읍, 군구, 태인, 임실, 남원에 이르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실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임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악산을 넘어서 오십리길을 걸어 이 금산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임실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새벽 밥을 먹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모악산을 건너서 임실로 가려면 또 먼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초기에 이 금산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기대와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힘든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실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그 머나먼 모악산을 넘어 김제 금산사령에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벼운 발걸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왜냐? 기대와 기쁨과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가볍고 그 가는 그 모든 길이 험한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 예배하는 성들 모두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들 지역에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별을 따라 머나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성도들 모두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간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기에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 길을 걸어왔고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모두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열정과 열망이 불타오르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